마가복음에는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을 고치는 세 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서 병이 들었고 그 병이 깊어져서 마침내 죽은 12살 된 외동딸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줄 수 없다. 사랑 많은 예수님의 견딜 수 없는 모욕, 넌 개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거절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그의 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신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맞닥뜨린 사건입니다. 느보산에서 죽어서 무덤을 남기지 않은 모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어디 있나 봤더니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건 말건 그건 자신의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도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산 위, 거기는 영원히 머물고 싶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정, 예수님이 계신 회사, 예수님이 계신 국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함께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거기를 가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산 아래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아래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뭐가 주인 노릇하는 곳일까요? 뭐가 활개치는 곳일까요? 천국은 산꼭대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 천국이고, 예수님 없는 세상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귀신이 활개치는 세상, 악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아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해 갑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몸이, 얼굴이 뻣뻣해집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마귀가 지배하는 활개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귀신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불과 물은 사람을 살리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악이,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불과 물이 죽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물에 사람이 빠져서 죽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달려가서 여기 사고 났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으면 14명 안 죽었을 겁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 마음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뭐만 있나? 귀찮고 힘들어. 내가 해야 되나? 별일 있겠어? 이게 귀신이 판을 치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물이 죽음의 물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회사, 국가, 교회, 돈, 음식, 과학기술,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이것들은 사람을 살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정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어떡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나가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과 얼굴이 뻣뻣해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과 사람다운 행동을 할 때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 표정이 뻣뻣한 볼 수 없는 얼굴,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얼굴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천사가 들어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안에 천사가 들어있다. 이 안에 은혜가 가득하다.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얼굴이 어떤 상태가 될까? 우리 성가대만 옆에 한번 딱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성도님 얼굴과 같은 겁니다. 왜 웃는지는 알겠습니다. 영 아닌가 봐.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는 천사야. 저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야 천사. 그런데 집에 가면 얼굴이 굳어져. 사람하고 사람이 탁 붙었는데 환한 얼굴이 아니라 왜 이래? 얼굴이 딱 굳어지는데 야, 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결국 사람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안에 무슨 지식이 들어있는가? 기술이 들어있는가? 사상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그의 직업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으로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도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은 이미 사람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의 행동은 그의 신분과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사람다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 순식간에 돌변해서 거리에서 사람을 해칩니다. 너무 흉악한 범죄라 이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볼 때 야, 쟤는 딱 보면 범죄자 같아 그렇게 보이던가요? 아니면 어쩌면 저렇게 고상하고 이쁘장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무식과 거짓과 욕심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불과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살려고 일을 하는데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욕심이 그 안에 있으니 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한다는 짓이 꼭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문을 듣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 병들었고 죽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살았대.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아들처럼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쳤대. 들었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셨죠. 저는 성가대에게 오늘 설교 내용도 제목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자식 문제를 가졌으니 다른 사람이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식이 있으니 들리는 겁니다. 방법만 있다면 나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더니 하필 예수님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고 밑에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제자니까 제자들도 고치지 않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성경 박사들과 논쟁만 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올 겁니다. 그 소문은 누가 내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의 찬양대로 내가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나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활천교회 가면은 해결책이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신자,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경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논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구경거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가 문화건 예술이건 그래가지고 뭐 음식이건 전 세계로 소문이 나서 이야 대한민국이 막 낙원이고 와요 왔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지는 않을까.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우리나라 어디 내놓고 우리처럼 하면 당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혼 꼴찌, 출산 꼴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 왜? 너무 살기 어려워.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현실은 이래. 구경거리만 되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유명 배우 보러 왔는데 유명 배우는 없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는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선전할 거 없어요. 요즘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데리고 왔는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호소,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으나 그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고친다면 제자도 고쳐야 되는데 제자가 못 고쳤으니 선생님들 고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은 혹시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가 띠를 지어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일어섰다.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3-4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일어섰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12해를 혈루증 피가 끝이지 않는 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12해 동안 이 의사 찾아다니고 저 의사 찾아다니고 돈 다 갖다 허비했는데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 만졌더니 순간에 그 병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12년을 허송한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허송한 겁니다. 다 허비한 겁니다.
진즉 예수님 따라올 걸, 예수님 만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시작된 문제 혹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고통스러운 날이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이런 부류, 이런 종류, 이런 종류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대답.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 이런 부류, 이런 종류는 기도밖에 없다. 벙어리, 귀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말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의 문제를 알겠느냐. 최고의 의사가 있어도, 병원이 있어도 오지 않으니, 말하지 않으니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귀머거리 귀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선생이 있어도 들리지가 않으니, 듣지 못하니 소용이 없는 겁니다.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기도, 강제적인 축출, 강제적으로 내쫓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듣든지 말 못하든지 상관없이 막 쫓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내가 하면 됩니다. 뭘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 덜 먹으면 되고, 앉아서 생긴 그 병 잠자면 되고, 운동 안 해서 생긴 병 운동하면 되고, 그걸 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논쟁만 하고 망신만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싸움만 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교회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밖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자신들의 재주와 능력으로 예수님께 본 걸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아, 들려야지. 귀머거리래잖아요. 귀머거리.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말인지 있으라고 하는 말인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감히 하겠다고 대들었다간 우리 싸움만 하고 구경거리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 동병상련, 그들에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어거스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을 해서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고의 지식인에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세상에서 재물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지식이, 권력이, 재물이 악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똑똑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면, 그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한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면 이건 세상을 망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만이교가 세상을 구원할 종교라고 믿었습니다. 이단입니다. 16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니까 정말 큰 재앙이 됐습니다. 엄마가 어거스틴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 어거스틴이, 그 잘난 어거스틴이 엄마 말 듣고 돌아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성당에 등록을 하고 매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뭐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괜히 말하나, 또 나갈 때 누가 내 바지가랭이 붙잡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주교님 한 번만 우리 자식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설득 좀 해주세요. 이거 하루 이틀 해야지. 그래서 이 천하의 암브로시우스도 너무 화가 나고 귀찮아가지고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쏴 붙여야 되려나 봐. 신경질적으로 말을 해야 이게 제대로 들을까 봐. 세상에 신경질적으로 쏴붙인 이 말이 세상에 엄마의 마음속에 천둥처럼 들린 거예요. 이야, 기도하면 내 아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도 신경질적으로 세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천둥처럼 안 들리는 것 같아. 마침내 어거스틴이 31살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서 교회를 만들어낸 교부가 됩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회고록에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교회를 갔고 매일 예물을 드렸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드렸다. 아들이 본 어머니의 신앙생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교회를 갔고 매일 예물을 드렸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드렸다. 이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이 아들을 회개시키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 하나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오늘 우리도 혹시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내 가정 문제 해결하고 내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신앙. 이거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별반 자랑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 자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신자.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이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쉽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힘을 모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일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나라처럼 구국기도회 이렇게 열심히 한 나라가 없어요. 이웃 돕자 이렇게 열심히 한 나라의 교회는 없어요. 해외 선교 없는 와중에도 이만큼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명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무엇하는 곳일까?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일까? 들어오시다 보면 머릿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1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여기 예수님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나라 구해주세요. 우리나라 언약의 백성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세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신 회개해라. 내 죄,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본이 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더 큰 힘으로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폭력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의 모든 신분을 포기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 그 한 사람의 문제 해결의 소문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고 이제는 부자가 됐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니 이 나라가 내 문제다. 이 나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아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경제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고 세상의 평화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에다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이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더니 그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 겁니다. 참 어렵고 고독한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 해결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있어 누구든지 들어오면 함께 머물고 싶은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온 건 아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젖혀놓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럴 리가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자식의 문제, 집안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포기한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거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종류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포기하지 않은 세 사람의 이야기. 이거는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들의 이야기가 소문이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젖혀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굉장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 교회 안에 세상에 분쟁만 있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나 되고, 그 유명한 집, 그 대단한 집 들어가 보았더니 실상은 이러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 살만한가? 이거 전부 다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거리를 지나가는 저 사람들 옷깃 한번 스칠까? 두려워.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어디를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다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미 나는 포기했다 하는 그것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고, 기도 속에 자란 그가 세상도 구원하고 교회도 구원하고 온 세상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역사의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시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